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도중에 찬송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김대경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곡인 줄 여러분 모르시죠? 이것은 오늘 이렇게 세 분이 구소련에서 참가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 두 나라의 세 분을 영접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선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15년 여러분과 함께 시작된 러시아와 구소련 군선교입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고 두 번째는 경찰, 어디에 가든지 그 나라의 백본이라 그럽니다. 이 척추는 군경이 되는데 이 역사를 여지껏 은혜로 진행하는 중에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여기에 동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참 행복하고 15년을 함께 지내왔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소련 나라 중에서 복음이 가장 잘 성장하는 나라를 두 나라를 꼭 뽑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뽑는다 그러면은 기르기즈스탄을 뽑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나라의 분들이 오셨습니다. 왜 복음이 성장하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구소련 중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워요. 동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복음이 잘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 기르기즈스탄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고난 중에 복음이 자라나는데 고난 중에 마음이 겸손한 백성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세계 16나라에서 한 20여 명의 군인 경찰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빡시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좀 피곤해요. 왜 누가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무엇을 시켰느냐? 한국 기독군인회에서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군인회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이분들을 초청했는데 특별히 매년 6.25 기간에 부르는 거예요. 6.25. 여러분 잠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6.25를 생각해 보십시다.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무슨 요일? 6월 25일 어제 66년 전 새벽 4시 북한군, 소련군 탱크가 밀려오면서 6.25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맨몸으로 탱크를 맞고 운전 비행기로 공중에 올라가서 손으로 폭탄을 던졌던 그것이 6.25입니다. 그 위기절명의 한국을 위해서 보지도 못했어요. 한국이란 나라.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무려 약 20여 개국에서 군사를 보내서 우리 위해서 죽은 병사가 4만 명입니다. 우린 그분들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오늘 이렇게 참 그분들의 도움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 중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자는 겁니다. 어제 이분들하고 6.25 기념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 몇 개의 사진이 그 제 눈을 끄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속에서 눈물이 흐를 거예요.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 마음에 남는 사진은 그 피난길에 한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포대를 두른 그 어머니가 울고, 그 어머니가 한 아이를 들고 있는 남자아이 한 4살 돼요. 걔를 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가 우니까는 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보고 우는 그 어머니의 처절한 얼굴, 그 사진, 그것이 우리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셔서 왔는데, 왜 사랑제일교회를 오게 됐냐 그러면은, 사랑제일교회는 저희들이 볼 때에, 밖에서 볼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기도만 많이 드리면은 그냥 그런 교회는 있는데,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꼭 얼굴도 몰라요. 손 한번 잡아보면 뭐 닿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세와 사랑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온 세 분에게 여러분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기도에 불이 지피고 기르기스탄에 불이 지펴서 힘이, 그것이 역사하면은 구소련이 이제 군인과 경찰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저는 주로 이제 밖에서 살면서 요즘 한국에 대해서 들어볼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가 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아시죠?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또 불쾌지수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장래 보장이 없는, 장래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한국이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미국 LA에 참가했다가, 사실은 제가 3일 전에 지금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택시 운전사하는 한국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민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민이 계속 미국으로 옵니다. 왜냐? 한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이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6.25 기간을 맞이하면서 선교적인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개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자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속아 뭔가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곰곰이 씹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환난 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어떻게 환난 속에 기쁨이 가능합니까? 더욱이 말씀해요. 많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인데 보통 기쁨이 아니고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요.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보배 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위대한 유업을 받을 백성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자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고난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고 고난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초대교회의 말씀, 바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인 것을 저의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있어요. 혹은 우리의 무기가 뭐냐? 그거는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은 계속 입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시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라. 얼마나 바울이 간곡히 공고합니까? 술을 마시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 여러분이 다 아시죠? 좋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기운이 나타나요. 멀쩡한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충만이에요.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의 인품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감사가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 4년 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군 선교로 섬기는 중에 이제 군인 스파이로 제가 혐의를 받아서 경찰에 갑자기 체포된 것 지난번 2년 전에 간증드렸죠. 당시 그 6개월을 제가 이제 겨울에서 감옥에서 지낼 때의 일인데요. 너무 급격하게 수감이 되고 보니까 제가 왜 체포됐는지를 몰랐어요. 그 후에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는데 좀 살아날 길을 찾아보는데 도저히 보이지가 않고 문자 그대로 바늘 구멍만한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충격이 오고 그 다음에 염려가 되고 잠은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번민하게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거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까물까물해지기 시작해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고백합니다. 다 성경 말씀 외우고 공부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까물까물 멀리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환난 앞에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그저 마지막 방법, 다니엘의 3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겨울 감옥에서 금식으로 보내는데 수감자 3명, 저와 같이 있는 3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화장실 앞에 좌우 1m 공간에 3명이 서서, 또 의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거기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경험하시려면 감옥에 가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와 비슷한 상황에도 성령 충만이 있다. 제가 그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증거입니다. 감옥에 가보니까는 러시아 감옥은요, 뭡니까? 한국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 치료 감방의 행복, 기적. 러시아 감옥에는 그거 웃음 이런 거 없어요. 기쁨이 없고 차갑고 아주 냉정하고 우시시한 것이 그 감옥이더라고요. 그리고 욕이 많더라고. 그리고 감사란 단어가 통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세 사람, 이제 세 사람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라 그러면 헌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세끼 받는 게 죽 세 그릇이니, 죽을 헌물로 드릴 수도 없고, 뭐를 드릴까? 돈도 없고,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행복했던 순간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6년, 7년 형을 받았지만은, 엄마 젖을 빨 때 행복했을 거고, 애인 얼굴 봤을 때 기뻤을 거고, 생일 케이크 받았을 때 기뻤을 거고, 제 좌우간에 즐거운 순간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데 사람의 기억이 그처럼 세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좋았던 일들이 떠오르는데요. 한번 이게 나사가 풀리니까요, 감사의 내용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것이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로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옆사람을 위해서 축복 중보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축복하면 2시간 예배가 마치는데 12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그날이 2012년 바로 성탄 주일이었어요. 성탄 주일. 그런데 그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 축복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이 한결같이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하더라고요. 저도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 그러면 토마스가 제 아내 조이스와 오늘 여기 아들이 와 있어요. 우리 진수를 면회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더라고요.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일 첫 번째가 축복이 면회입니다. 두 번째가 편지 받는 거예요. 예. 하는데 제가 6개월간 단 한 번 면회했을 뿐이에요. 60번.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제 상황이 면회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했습니다. 12월 24일 이제 성탄 전야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차입을 한 물건이 들어왔어요. 소정의 물건을 이제 차입을 할 수가 있는데 뭘 차입이 왔느냐? 노트 몇 건이 왔어요. 편지 봉투가 왔어요. 볼펜이 왔어요. 이게 우리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빵을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녁 죽을 다 먹고 이제 어두컴컴할 때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노트 한 권씩 주고 편지 봉투, 볼펜을 나눠주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는데 이 감옥 아니냐? 예수님 여기에 계시다. 주님을 모시라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고 빵을 먹는데 그리고는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마침 그 러시아 찬송가를 아직 차입을 못하고 여기 있는 이게 감옥에 6개월 살았던 저의 짝인데 이 한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들어라. 그리고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국말로,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한국말로 부르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들이 참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거는 감방이었지만은 성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 나갑니다.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성탄이 됐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간수가 토마스 스비단가 토마스 면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그러나 속으로 이거는 수사관이 나를 수사하는 그런 면회다. 왜? 러시아에서는 1월 7일이 성탄일이지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부르자마자 다른 죄수 이제 형제 2명이 토마스 조이스를 면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안 믿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뭐 아니라고 할 거 있어요.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는 따라가는데 그날은 간수가 평소 가던 길로 가지를 않고 뭐 지하 뭐 이렇게 복도로 가더니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개월을 못 보다가 그냥 서로 보는 것만으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왜 은혜냐? 살아있으니까. 예. 그리고 몸이 그래도 호흡하고 건강해 보이니까. 또 저도 우리 아내 보기에는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남편과 아내 얼굴 한 번씩 보시고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야, 애들도 보시고. 여러분 서로 매일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예, 교회에서 매주일 본다는 거, 몇 번 본다는 거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선물이었어요.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내 방으로 돌아오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처음 믿고 기도한 친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야, 그걸 보니까요, 제가 아내 만난 것이 기뻤지만은 이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더 기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성탄의 기쁨을 감옥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그죠? 기뻐하라.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차디찬 로마 돌 감옥에서 빌립보 먼데 있는 교인들을 위해 쓸 때 썼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님이 충만한 분이었다. 그분 자신이 환난 속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영혼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앞이 안 보인다. 예, 사람마다 감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건강의 감옥, 경제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지혜 부족의 감옥 다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주여 새롭게 저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저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충만은요, 속으로 먼저 받는 거예요. 속은 인, 헬라 말로는 엔입니다. 성령님의 인품,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 속에 인품이 변하고 지혜가 변하고 선함이 생겨요. 예, 이것이 속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7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거는 속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능력이 안 나와요. 밖으로 충만한 게 또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피라 그러고 영어로는 upon me. 나 위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능력, 권세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목사님 오늘 이 현지인들에게 교회 건축 간증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이 건물을 사용하십시오. 어느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건물을 지어주겠습니다. 이거는요, 인간관계,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내 주변의 삶, 사회, 국가, 세계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온전한 성령님의 충만함이고, 그렇게 될 때 나는 믿음을 갖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독수리처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그 바람은 환란과 고난과 좌절의 바람인데 이상하게도 불어올수록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시험을 우리가 이겨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도망가는 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서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지, 우리의 목적을 놓고 던지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승리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어려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러시아 이민국의 통지를 받았는데 2018년까지 토마스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다는 제가 통지를 받았어요. 제가 러시아 구소련 선교사인데 러시아에 앞으로 한 1년 정도 못 들어가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갈 때는 러시아 검찰 쪽에서는 가서 마음껏 일해라. 네, 러시아 군사 스파이 혐의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내보내서 1년을 제가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들어가려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검찰과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이민국에서 외국인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나오는 자동적인 그러한 이제 결과로 제가 알고 그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 보니까 기쁘지 않더라고. 솔직히 8년간 러시아 영성수련원을 건축해서 헌당하기 전날 감옥에 잡혀서 6개월을 살고, 이제 나와서 다 됐다고 해서 또 은혜로 지나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못 들어오게 할 때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 앞에 새벽에 나가 엎드릴 때에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예,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무엇을 주시냐? 너무나 평범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을 제자들을 가리키고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 지나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딱 생각하니까 3년이에요. 1년 반이 벌써 지났어요. 사실은 지났는데 3년간 제가 이 기간에 구소련 선교사인데, 러시아 구소련 그 나라들을 돌면서 살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제자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걸 주님께서 주시는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확신이 와요. 그래서 1년 반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날보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한 가지만 어떤 열매를 주시냐? 이제 올해 여름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는 군목 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창설이 됩니다. 예, 구소련 구공산권 나라에서 군목 제도가 처음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1월에는 이제 군목 사무실을 국방부가 정했고 3월에는 법령으로 군정병과 창설 법령이 됐고 이제는 실현만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 개신교 교회가 이제 군대에 군목을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벌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동부전선 그 전방에서 병사가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한 병사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탱크 옆에서 받아요. 200m 앞에는 강이 있어요. 그러면 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탱크 옆이냐? 폭탄이 날아오니까. 근데 이 병사가 마음이 절박하니까 우리 군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냥 지금 세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땡크를 방패박이로 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대야에다가,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병사가 빤스 입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예, 물을 붓는데 우리는 한 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한 번 부으면 끝나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 분이 성격들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자의 이름으로 일단 한 번 붓고 성부의 이름으로 물을 3컵을 붓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또 어느 부대에서는 전 부대원이 다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6.25 때의 그 처참했던 때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한국이 고난을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다시 한번 성령님 충만의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선함을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안과 밖으로 계속 받으셔서 정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